아멘이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들이죠?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암송을 해보시면, 암송을 하고 나서 그 암송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어떠세요? 더 말씀이 더 좀 진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갔던 단어들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생각에 어떤 게 있냐면, 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 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말씀과 가까이 한 다음에 실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그동안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미혹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으신 용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소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용도가 이제 먹고 말하고 하는 건데, 우리의 1차 용도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는 입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단의 모든 방해하는 역사들이 깨져요. 사단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말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쭉 암송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십계명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게 되는 십계명은 보통은 그 요약문이죠. 앞에 있는 헤드라인만 보통 이렇게 외워가지고 마치 시험 보듯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이 주어져 있는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암송을 했죠. 자, 버전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시죠. 그죠? 벌써 1절, 2절부터가 딱 주어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보통은 이것만 딱 알고 넘어가는데 근데 구구절절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아는, 풍성하게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아내는 막 울더라고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감동이 있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쉐레트 하데바림, 직역하면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부, 말씀의 모든 것, 모든 말씀들의 최종 결론,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 우리는 아, 그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십계명이 없다고 한다면 토라라고 일컫는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 또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헌법이 없어졌어요. 물론 헌법 외에도 뭐 수많은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헌법이 없으면 그런 하위법들은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례,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그런 말씀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명령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개념을 지금 놓쳐버렸어요. 법 없이 은혜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법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인데, 그런데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주실까요? 우리는 대체로 법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법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인은 뭐냐? 법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그러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법들이 대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유익해지냐, 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뭔가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그러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들기보다는 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마저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이러한 세상의 법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야, 그건 무거운 거야, 법대로 사는 거는 힘들어,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까? 가급적 법을 안 지키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비록 불완전함이 있지만 또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 체계 자체를 아예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 보니까 법이 불완전하더라, 법이 별로 좋지 않더라, 여러 가지 많은 해악들이 있더라, 우리 아예 법을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법이 없는 만큼 더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요? 법이 없는 만큼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겠어요.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 안에서라야 비로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요, 무서운 독재자의 나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법을 주세요. 사실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분은 독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셔도 되잖아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독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도 그 법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글자로 기록하여서 함부로 변개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테니 네가 이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짓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멀리 서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아직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눈앞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가 자욱한 산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감정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통제 불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계시는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무섭기만 한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임할게. 내가 너희에게로 갈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반가울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사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요,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증하다, 증명하다,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항상 주의 언약과 율법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너희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범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라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오히려 눈에 보기에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왜 전혀 서로 간에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일까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은요, 아직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점점 멀리 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된다? 하나님을 이제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라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못 가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실 조금 이게 애매하게 번역이 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대로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나의 곁에 너희를 위해서 은의 신들이나 금의 신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의 곁에다가 다른 신들을 함께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신을 누구로 지칭하시냐면 은신, 금신, 즉 돈신을 말하는 거죠. 누구입니까? 만몬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만몬이라는 거예요. 즉 돈신, 나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만몬의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영광, 나의 비전, 나의 탐욕, 즉 만몬을 향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혜의 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좌파 이데올로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인권, 평등,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정체는 뭐냐면요, 만문 숭배 사상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원로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 말들을 막 하시는데 계속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보수와 진보 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만모니즘과 공산주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고 막 열변을 저한테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지금의 이 보수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만모니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니까 이건 만모니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대척점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지만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가난의 영에 대해서 배운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금욕주의가 거룩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천당 불신조만 외쳐댔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다 보셨겠지만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인 1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을 향해서 바보들이다,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신념에는, 자기의 보수주의적인 사상에서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에 대한, 특히 개인의 재산과 물질, 재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그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젠다에 있어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만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처럼 재물의 신 만몬을 따르는 사상이 바로 지금의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들은 뭘로 기준해서 나누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착취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노동자 등골 빼먹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그냥 근면하고 소박한 일꾼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화해서 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좌파 이데올로기의 본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금과 은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재물들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자가 누구였냐? 바로 레위 지파의 고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가 애굽에서 살 때 직업이 뭐였냐면 바로 왕의 보석 담당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가 나중에 그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그러한 재물과 능력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배워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하게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25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단을 만들 때에는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돌, 자연석 그 자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잘해보겠다고, 좀 더 멋있게 하겠다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세속적인 건축 기술들을 응용해가지고 정을 대고 돌을 다듬고 하면 이쁘게는 나오겠죠. 멋있게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제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은 옛날 거고 구식이고 고리타분하고 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꼭 말씀대로 해야 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들, 최첨단 과학기술들, 여러 가지 세련된 말들, 세상의 프로그램들은 최신 유행이고 세상에 그러한 최신 정보일수록 뭔가 더 유리할 거야, 더 유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배워왔던 진화론 교육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되는 창조적 사상은 뭐냐? 우리는 창조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던 처음 상태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질 거야가 아닌 거예요. 처음 것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좋은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완벽한 것이고요. 세련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세요? 회복을 명령하세요. 진화가 아니에요. 개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처음에 그 좋았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볼루션이 아닌 것입니다. 리스토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느냐?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줘요. 그게 뭡니까? 점점 좋아질 거야.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야.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연구하고 있으니까, 다듬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진화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세상은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창의력과 진정한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할렐루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쳤던 땅의 소산물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땅의 소산물의 값이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이 있었거든요. 너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듯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으로 또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이지 지금의 문화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말씀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상했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무엇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이 망할 자아, 썩을 고집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맞추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같이 가까이 나아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